어제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이 죄와 허물들의 실상,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21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지금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어야 볼 수 있고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있어야, 열려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법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으니 자연히 영적인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지금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육체의 소욕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에 선포하라, 유다에 공포하라. 21절에 보니까 들을지어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지도 아니함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바다는요 고대 사회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주는 세력입니다. 특히 바다는 성경에 주로 사탄의 근거지로도 묘사가 되지요. 그런데 그런 바다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다의 예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한계를 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8절에 보면요,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서 욥은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없는 자이거늘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며 함부로 말을 하였구나 하면서 바로 욥이 회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바다조차도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경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거늘 유다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지금 배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게 질책하며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며 살게 되었는데,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무엇을 섬기며 삽니까? 가나안 신들. 가나안 신들이 풍요와 다산을 자기들에게 준다 생각하고는 가나안 신들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 신들이 비도 내려주고 우리의 농사도 풍성하게 해준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요, 정작 참다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좋은 결실, 좋은 추수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25절에 보면 이러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은요, 자기가 받아야 될 모든 좋은 것들을 스스로 외면하고 스스로 걷어차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좋은 것들이 임할래야 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도저히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도 이 유다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저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넣어 사람을 잡으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있는데 그 악인들이 무엇을 하는가? 마치 새 사냥꾼이 덫을 놓고 매복하여 새를 잡는 것 같이 사람들을 잡으며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덫을 교묘하게 만들며 매복해 놓았던지 27절에 보니까 새 장의 새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들이 가득한 속임수로 많은 사람을 잡으며 넘어뜨리며 그들을 이용하는 가운데 그들을 속여 번창하고 부를 이루고 살찌고 윤택한 삶을 그 악인들이 살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남을 속여서 교묘하게 이렇게 속여서 부자가 되고 살찌고 윤택한 것이 여러분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복이 될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 정직하게 살면 어리석은 자이다. 어떻게든 불법을 저지르고라도 속여서라도 부를 이루면 그만이다. 그것이 복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8절 29절에 보면 이 지도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지도자들은 세상 부요를 쫓은 나머지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를 않아요. 부자들 편에만 서서 가난한 자들의 탄원과 송사는 외면한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잘 대해주어야 한다 누누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들은 오히려 약한 자들을 강탈하며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벌하지 아니하실 수 없고 이 같은 자와 이 같은 나라에 대하여 보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30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며 탄식한 것이 무엇인가?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1절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은요,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닌 그저 자기 생각, 세상 철학, 세상 학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닫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그저 세상적인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발람과 같이 자기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욕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자기의 권력으로 백성들을 군림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섬겨야 하는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권력자가 되어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며 다스리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더 좋아했다라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종교 권력으로 그들을 위해 군림하며 그들을 이용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분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회 지도자들이 그저 부자들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메시지만 전하고 백성들은 그거 분별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것을 환영하고 좋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탄식하시는 거예요. 결국 멸망과 심판밖에 달리 방도가 없다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됐죠.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고 성도들의 뺨을 치고 누락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것을 너무나 잘 용납한다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리라는 거예요. 먼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잘 전해야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잘 들을 수 있어야 하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과 귀가 어두워진 유다 백성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훈을 그냥 잘 받아들이고 제사장들이 권력으로 자기를 다스리며 착취하는 것을 좋게 여기며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들어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눈물의 간절한 호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눈물의 호소는 길을 막아버리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모든 것이 평안하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 평안 거짓 메시지를 잘 듣고 또 그들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는 그들을 너무나 잘 따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탄식하며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유다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탄식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이 하나님의 탄식의 이 말씀이 나를 향하여 하신 말씀은 아닌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신 말씀은 아닌지 오늘 말씀의 빛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는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들으며 주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나아가는 탄식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메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